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과 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해피 이스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이어서 또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은실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또 반갑고요. 다시 우리가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날을 또 속히 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박보견 집사님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저희 예배 항상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제 등록을 하시겠다고 딱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뒤에 계시죠?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또 귀한 날, 복된 날, 이렇게 귀한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켜주셔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조심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씩 또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 장식을 위해서 또 백합과 또 꽃 십자가를 지난 성금요일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시관만 쓰여져 있던 십자가가 이렇게 꽃으로 변했습니다. 꽃 장식해 주신 여러분 또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요즘 백합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그래요. 그래서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또 몇 개 또 가져오셨네요. 네.
그 수고와 애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협력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묵상 십자가 여정을 따라 떠나는 40일의 여정 동참하신 분들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또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령직 재직 임명식이 4월 18일 4월 셋째 주제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오시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 우리가 13분이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게 되는데 또 축하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레이도 걸어드리고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13개를 다 준비하긴 또 어떻게 하나 또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정에서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나 준비해 드리고 또 우리 한 분이 또 미리 또 만들어 준비해 준 분이 계세요. 또 그분 준비하신 것도 드리고 레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러면 또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내가 혼자 다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 레이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 준비해 드릴 것이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다 만들어서 준비해 주신 게 있는데 13개를 그분 레이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오시는 손님 초대하신 분들 계시면 그렇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가정 또 돌보며 또 중보하며 또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신청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한인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 한인회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연령이 아직 못 돼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한인회에서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계속 보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나누실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찬은 교회에서 준비했고요. 제담위원은 우리 정옥선 집사님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부활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저희들 나왔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티나이라카미 권사님께서 훌라 월십 샤인 지저스 샤인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예배 때도 하셨는데 영어 예배는 테크니컬 프로그램이 있어서 뮤직이 끊기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부 예배 때는 그래도 좀 뭐랄까 구시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마이크 대서 했는데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부활절 예배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부활절 애교하고 또 구디백 준비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드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순서를 또 따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초청했는데 우리 아이들 함께 나올까요? 우리 올리브 미션 가든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나오시고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구디백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해피이스터. 네.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또 부활의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은혜와 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목회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회중들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Jesus is risen 그러면 indeed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또 영어로 indeed 하면 또 회중들은 Jesus is risen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인데 한번 우리 그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유대교의 정체성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한 주간의 끝날에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안식일은 태초의 리듬으로 돌아가 쉼을 얻는 날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또 현재를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태초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인 반면에 주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혹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교단에 속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그러니까 10계명의 안식일 준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불순종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왜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왜 일요일을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불렀는지를 살피지 않는 까닭으로부터 생기는 오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 말씀과 묵상의 기도에 힘쓰고 삶에 있어서 더욱 절제하고 또 희생하고 또 나누면서 영적인 성숙함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갔습니다. 칸타타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요즘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버린 카톨릭의 유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전통을 버린 이유는 당시 그것이 지나치게 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지나침을 조심하게 되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전통입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No cross, yes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이런 복음을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번영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지금의 많은 미국 교회의 분위기는 부활주일만이라도 예배드리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을 지키다 보면 희생이 없는 축복, 고난이 없는 영광, 헌신이 없는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든 그랬습니다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에 또한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욱더 벅찬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대해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결혼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요, 한 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흥을 돋구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료수이기도 했습니다.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방에서 이를 돕고 있었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다 해서 여러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거리를 두고 점잖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만 읽어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7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 형님인 예수님이 그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갈릴리에 그냥 묻혀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한순간에 영적인 대스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초막절이 가까이 오자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입니다. 나에게 작은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혹 드러낼 만한 것이 내게 없다면 그런 것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대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형이 영적인 스타로 인정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때에 민감하시고 때를 분별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죽음을 맞서 싸울 때와 죽음을 받아들일 때를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이 의문은 12장에 가서야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 빌립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다려오신 때는 바로 영광을 받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때. 자, 그렇다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이란 단어를 뜻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모욕과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하나의 미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리병에 잘 담겨져 찬장에 보존되는 것, 그것이 영광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이 되어서 보기 좋은 곳에 전시되는 것이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미랄의 영광이 아닙니다. 미랄의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씨앗은 땅속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죽기를 거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말 번역으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두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목숨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목숨을 사랑하다 그리고 목숨을 미워하다라는 표현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표현하신 것인데요.
목숨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목숨을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헌신과 희생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것만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해 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죽었던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를 찾습니다. 자, 때와 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그 대목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환경이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사는 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1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떤 형태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무엇도 자신의 목숨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한 어떤 것도 자신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때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 희생의 가치와 자기 부정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사람들부터 바보 취급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몇 주일 동안에 계속되는 고통을 겪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분을 찾아가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찬송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그 찬송을 잘 알지 몰라서 불러드리기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 수록된 Hymn of Promise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 연합감리교회에 이제 한영 찬송가가 있는데, 그 한영 찬송가의 이 곡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봉오리의 꽃 한 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함께 좀 불러볼까요? 네. 봉오리의 꽃 한 송이, 씨앗 속 사과나무, 누에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되어 나르리. 추운 겨울 눈 속에도 봄이 기다리듯이 때가 차면 이루어지리. 하나님만 아시네. 침묵 속에 노래 있어 찬양 울려 나오리. 모든 어둠 속의 새벽 우리 희망 주시네. 미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함, 때가 차면 이루어지리. 하나님만 아시네. 우리 삶이 끝이 날 때 영생 시작되리라. 의심 속에서도 믿음, 우리 삶 속의 영원, 죽음 속에서도 부활, 최후 승리하리니. 때가 차면 이루어지리. 하나님만 아시네. 이 찬송은 1985년에 나탈리 슬리스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그는 친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던 가운데 T.S. 엘리엇이 지은 시 19 가운데 In our end is our beginning, 우리의 끝이 시작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그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에 부활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님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볼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을 참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욕망과 충동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 비우는 길, 섬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처음에 나누었던 부활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활동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으며 또한 오늘도 지속하고 계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우리 권호경 집사님 외에 외가 누군지는 황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황 목사님 오시면 황 목사님과 또 제가 세 명이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여자가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과 감격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또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또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여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 주님은 샬롬. Happy Easter.